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나이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ADHD라는 병이 있어요. ADHD면 주의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ADHD, 그 좀 병적으로 그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ADHD 병에 걸렸다 그러는데 어른이 돼서도 ADHD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성인 돼서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덜트 ADHD라고 하는데 어른들도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 활용을 절대 못해요. 계속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계속 뭐든지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이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 싫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들과 계속 분산되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뇌가 좀 다친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시간을 어기고 싶고 막 피해를 주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의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그런데 이것은 그 ADHD라는 것도 사실 정신병이잖아요. 뇌가 다쳐서 온 정신병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영적 문제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집중이 안 된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너무 미디어, 유튜브나 비롯한 SNS가 피할 수 없잖아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개인 방송 시대에 뭐 지금 나를 이렇게 막 이제 포장하거나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이 문화 속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뭐 유튜브 틀면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냥 보는 한 가지 한 뼘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도 새로운 컨텐츠들, 너무 흥미로운 컨텐츠들,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들은 확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들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도 1시간 봐버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거기는 뭐 AI 또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 계속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금 관심 있는 것들이 계속 연관돼서 올라오면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집중을 완전히, 그래서 지금 세대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데요.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미지로 이렇게 나에게 떠먹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상상해야 되니까 책 한 줄이 읽기가 힘든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능력입니다.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작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영화나 뭔가 드라마나 그런 작품을 보는 것보다 소설로 된 원작이 있다면 소설을 읽는 게 훨씬 뇌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해요. 지금 후대들이, 지금 세대 아이들이 책도 못 읽고 집중도 사실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 내가 시간 활용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내가 못하는 건 아닌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과 또 그냥 경우에 따라서 안 하는 건 다르니까. 성경 속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72절에 특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그 양치기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왕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의 손에 그의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 다윗은 시간만 이제 나면
또 양치기를 하다가도 시간을 내서 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했어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시간 활용은 이거였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 이것이 시로 또 찬양으로 수많은 작품으로 남게 된 거예요. 또 다윗이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짐승이 와가지고 양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어떻게 잃지 않았냐? 기능을 준비했어요. 지금 뭐 돌팔매라고 하면은 저게 뭐야? 이런 뭐 사소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기능이었죠. 양치기,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언제 준비됐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할 때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이 돌팔매라는 기능을 계속 연습할 때 손의 능숙함.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능 가지고 시간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와질 그 언약 성취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잖아요. 돌팔매 아니면은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그냥 듣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을 할 때 사실은 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큰 것을 이루는 법은 없어요. 하나하나 쌓여서 큰 것이 이루어지고 그 리듬과 흐름이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한 번에 큰 것을 이루겠다. 그것만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확천금, 뭔가 세상적인 동기가 있는 거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사실 큰 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뭐 큰 것이 뭐 와줬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졸부라고 하는데 그 경제와 부는 오래가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는 게 뭡니까? 학업이죠. 여러분들이 학업에 대해서 큰 것이라고 느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학업을 큰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학업은 작은 거예요. 학업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뭐 좀 못 보면은 인생이 막 무너지고 공부 좀 잘하면은 인생이 확 펴고 그게 아니에요. 이 학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학교에서 들려지는 말 속에서 이 학업이 전부처럼 인생을 완전히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기준처럼 맞으니까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큰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부담되고 하기 싫고 아예 막 시작도 안 하는 거죠. 되게 게으르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 되게 뭐 해도 막 잘 안 하고 뭐 보면은 안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어떤 성향이 많냐? 완벽주의 성향이 많대요. 왜냐? 그 일을 하나 주어졌을 때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굉장히 그 하나 작은 일을 막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속에 부담이 되니까 시작도 안 해버리는 그런 또 악순환도 있거든요. 너무 크게 하나를 바라봐 버리니까 시작도 안 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플하게 확 해버리면 금방금방 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학업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뭐 시험이 끝난 랩런트도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험이고 이러는데 작게 도전하죠. 작게. 지금 딱 해야 될 일 그냥 심플하게 도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거든요. 너무 부담스럽게 하게 되니까. 자,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뭐 학업을 이제 생각하고 이런 것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니까. 오늘 찬양처럼 말씀대로 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학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이 아니라 이 언약입니다. 내가 언약을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와 복 절대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요셉을 이제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언약을 심어주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 태어나서 쭉 소년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사실 굉장히 외롭겠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또 어머니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위에 야곱이 결혼을 뭐 4번이나 해가지고 의붓 어머니 3명이 또 위에 있는, 그것도 잘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10명의 형들은 이 요셉을 계속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야곱이 요셉에게 본 게 있어요. 언약이 언약을 누리는 요셉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았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셉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이제 시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어떤 꿈이었냐?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단에 절을 하는 11개의 곡식단은 그 가정의, 그리고 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꾼 거예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냐? 가정과 세계 살릴 언약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꿈이 요셉에 나타났어요. 오늘 읽었던 3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꿈들을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형들이 굉장히 또 뭐라고 해요. 요셉이 안 그래도 요셉만 막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형들의 단은 내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 내게 절하더이다. 얼마나 사실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었죠.
근데 안 그래도 얘가 요셉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그 감정이 굉장히 흑암이 많이 탑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뭐든지 싫어. 거기에 자꾸만 흑암이 틈타는 거예요. 언약은 잊어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기준으로 자꾸만 미워하니까 뭘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다 싫어. 그게 흑암입니다. 어쨌든 이 형들은 요 언약이랑은 뭐 막 거리가 멀어요. 그냥 의식주 그런 것들 기준으로 요셉을 시기하고 바라보고, 그런 형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움이 어디까지 가냐? 막 거의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짐승의 그 땅굴을 파서 요셉을 막 생매장 시키려고도 하고, 노예로 결국엔 팔아버리죠. 그때 당시 노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의 짐승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워한 거예요. 근데 이 꿈은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 가정과 세계를 살릴 언약이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근데 그 전에 보면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꾸짖어요. 요셉을 꾸짖어요. 요셉이 이런 꿈을 막 말했을 때 아버지가 꾸짖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할 때는 꾸짖었는데 그 속에는 깊이 간직한.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은 형통함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능력과 기능과 어떤 인격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은 사실은 뭐 이렇게 형들에게 막 말하고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다 말하고 이런 아직 뭐 교육되지 않는 그런 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함의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언약에 필요한 기능과 여러분들의 자세와 이런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놔야지 자꾸만 세상이 뭘 해서 세상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경험과 기준은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나중에 복음이 그 기준보다 자꾸만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가장 우선시에 둘 수 있는 중심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현장에서도 요셉은 형통함의 비밀 이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는 기준과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정 총무로 실컷 일하고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봤는데 결국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 누명도 참 부끄러운 누명이었죠. 보디발의 아내를 뭐 범하려고 했다.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치범 수용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함을 누렸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기서도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뭔가 노력해서 감옥을 막 뒤집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뭔가를 막 굉장히 기능으로 잘해서, 물론 그게 따라왔겠죠. 근데 말씀엔 어떻게 나와 있냐?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뒤에서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빨리 뭔가 조급하게 따라가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모든 것이 다 어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틀린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완전히 낙심할 만한 위기 속에 있어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렘넌트는 결국엔 승리합니다. 결국엔 증거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역사하셨죠.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배웠냐? 요셉 때문에 이 가정이 완전히 형통해지는 축복을 받는데 그때 경제를 배웠어요. 가정 총무,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감옥에 가서는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와 있어요. 바로 왕의 술을 맡은 또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함께 거기 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거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언약 붙잡은 자를 위해서. 이때 여기서 정치와 법을 배우게 되죠. 술과 떡은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사실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40장 23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상한 악몽을 해석해 주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그 꿈의 해석대로.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렇게 기억하고 빼내줄 수도 있었는데 그 즉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응답받을 만한 상황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없었던 일처럼 무마될 수도 있어요. 그때 절대 낙심하고 흔들릴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빠르게 빨리 뭔가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응답해 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때 이 애굽의 법에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30세였어요. 그때 당시 이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또다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막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막 무당 비슷한 사람들을 자꾸만 이제 끌어들였는데 다 해석을 못 해요. 결국에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내는데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딱 30세 되던 해에 바로 왕이 그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가정총무로 가서 막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활용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걸 모두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 분명한가? 그래서 내가 분명하지 않다면 언약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위기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고 눌립니까? 여러분들 같이 있을 때는 많이 포장하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밝은 척하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꾸 뭔가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니까요. 외로움, 위기, 핍박, 고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만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어떤 언약을 붙잡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주신 언약을 다 함께 붙잡아야 돼요. 안성 평택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방향에 함께 길을 탈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안성 평택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냐? 여러분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하고 이건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도다. 우리 렘넌트들의 전도.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작은 학업, 이게 모든 것 아니라니까. 지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 작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지금 전도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 할 전도예요. 그리고 3미션을 주셨어요. 최고, 전도, 선교, 헌신. 최고 전도, 최고 선교, 최고 헌신. 이게 뭐냐? 최고 전도는 성전 건축. 지금 안성 이 평택 땅에 우리는 최고 전도 이 성전 건축에 도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눈으로도 보여요. 너무나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종교들은 굉장한 신전들을 지어놓고 안성 평택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타지에서도 이 신전들에서 뭔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방학 때는 이런 신전 캠프, 신전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상신전. 어떻게 이 종교, 사단이 어떻게 신전 전략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선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모든 전도자들과 동역자가 되는 중심을 렘넌트 때부터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3가지 뜰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37 이방인의 뜰이,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후대들의 뜰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99.9%가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들, 최정예 부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끌어와서 우리를 고통받게 만들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떡, 먹다가 남은 고기, 그거 주워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왜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만드냐. 얼마나 노예 체질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랩런트들에게 이런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이 남아있으면 지금 빨리 버려야 돼요. 그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언약의 선포를 듣고 그 시간표에 홍해바다를 확 가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면서 걸어가겠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뒤에서 따라왔던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 그 부대들이 올 때는 바다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확 지나가.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 다윗의 별 위에 이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이제 언약이 심겨진 그런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으면 사실은 정말 영적인 힘들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순서대로 잘 되어집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잔소리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랩런트니까 복음이니까 막연한 정확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겠지. 근데 그 랩런트들이 그래서 뭐 공부도 좀 소홀히 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지 모르는 체질을 자꾸만 이어가는데 그 랩런트들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능을 준비하는 작은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거 뭐 어떤 거예요? 성인 ADHD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빠져있는 지금 뭔가 뇌의 체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갱신해야 돼요. 시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지금 갖춰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른 돼서 세상 나갔는데 내가 복음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무시할 만한 체질을 갖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갱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대열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리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모델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